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런 시험 기간 속에 정말 하나님께 우선순위 들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려 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학업에 열중할 때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걸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학업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 찍어야 됩니다. 아니, 얼굴들은 안 나와요. 멀리서 찍어요. 남자들은 얼굴 멋있게 멋진 랩런트 손 치워. 옳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같이 주신 말씀을 붙잡기 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믿음으로 사는 렘넌트라는 제목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렘넌트. 믿음으로 사는 렘넌트. 보기에는 사람들을 보면 다 똑같아 보여요. 하지만 분명히 다른 것은 신자와 불신자, 불신자와 신자, 이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뉘거든요.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학교 다니고 똑같이 자고 먹고 똑같이 생활을 하고 똑같이 친구들이랑 놀고 하는데 분명히 차이점이 있어요. 그게 바로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분명히 달라요. 근데 이거는 별로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큰 눈에 보이는 차이는 많지가 않아요. 또 어쩔 때는 뭐 신자나 불신자나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똑같을 때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분명한 것은 그렇다 할지라도 보이지 아니하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그게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나와요. 오늘 서론에는 우리 에베소서 2장, 이 에베소서 2장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한번 요 차이가 무슨 차이인지를 한번 같이 봤으면 돼요. 이게 대조적으로 나오거든요. 신자와 불신자의 상태. 간단하게 말하면은 네 글자거든요. 이 네 글자가 달라요. 뭐가 다를까? 맞아요. 영적 상태. 영적 상태. 이게 분명히 달라요. 육신적인 상태는 얼굴이 불신자들이 공부도 잘할 수도 있고 잘생길 수도 있고 잘 살 수도 있고 하지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상태는 분명히 다르거든요. 이거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순간 불신자 상태, 불신자의 영적인 상태는 그럼 어떤 상태인가? 에베소서에 보면은 잘 나왔어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 여기서 죄로 죽음. 자,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기 조금 더 읽어보면 자세한 설명이 나오죠. 영적으로 죽었다는 건데 죄와 허물로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조금 더 읽어보면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고 했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 그게 바로 사단이 하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불신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이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 또 보면은 불신자 상태,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기서 먼저 뭐가 나와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던, 육체의 욕심, 마음에 원하는 것, 이런 것만 쫓아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 그러한 것들 쫓아서 배후의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에게 이렇게 끌려다니고 있는 이 영적인 상태. 결국 이걸 뭐라 그래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게 불신자의 영적인 상태예요. 불신자의 상태, 이게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 우리도 옛날에 이 상태 속에 살았다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신자의 상태는 어떤가? 신자의 상태도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자, 2장 5절에 보면 또 나와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은혜로 구원. 요 상태에 살던 우리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됐대요?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 구원,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어떻게 됐대요?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시고, 또 여기서 보니까 하늘 보좌, 하늘 보좌에 우리를 앉히셔서 이 하늘 보좌의 축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게 하시고, 또 우리가 장차 하늘 보좌, 천국까지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이 상태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냐? 이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야. 뭐래요?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선물. 아무나 예수 믿으면 구원. 너무나 쉽죠. 이 쉬운 거를 너무나 쉬운데, 그렇죠? 근데 안 믿어져. 어떤 사람들은 믿을 수도 없고 믿으려고 하지도 않아.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하나님은 이미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구원은 내가 믿음이 좋아서 믿음이 없어서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아시고 나를 구원하기로 하나님은 나를 예정하시고 작정해 놓고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무나 믿을 수 없는 예수를 내가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다면 내 모습과 내 상황과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면 그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들이 가까워졌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쭉 읽어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 구원의 축복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우리가 이 신자와 불신자, 여러분들 친구들 있잖아요. 친구들 보면 나보다
공부도 잘하고 잘생긴 것 같고 얘가 좀 더 멋있어 보이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그 보이는 그 육신의 상태만 속으면 안 돼. 영적인 상태, 요거를 여러분들이 딱 볼 수 있어야 돼. 그러면서 믿음으로 사는 게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데, 그렇다면은 믿음으로 사는,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가? 믿음으로 사는 렘넌트라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 에베소서 말씀에 봤는데,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딱 알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렘넌트가 되는 축복을 저와 우리 렘넌트들이 함께 누렸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나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림. 나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자. 내 생각, 내 마음, 그리고 내 의지,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자. 이걸 보고 믿음으로 사는 자예요. 자, 그렇다면은 크게 불신자, 두 종류의 불신자가 있거든요. 불신자도 두 종류의 불신자가 있어요. 첫 번째, 어떤 종류의 불신자가 있냐면은 특히 우상에 속한 우상 숭배자, 우상을 숭배하는 다른 종교나 미신, 다른 어떠한 점술, 막 그런 걸 막 섬기며 막 어떠한 자기 하나님을 찾는다고 열심히 찾는 자. 이 사람을 그림으로 간단하게 그려보면은 이렇게 의자가 있잖아요. 여기에 사단이 딱 앉아 있어. 딱 중심이 사단이고 그 발에 그 자신, 그리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요 상태. 그리고 또 반대로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요, 이보다 더 지독한 자가 자기가 하나님 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뭐 사단, 뭐 하나님, 뭐 기도, 뭐 그런 거는 전혀 상관없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 딱 마음의 의자에 내가 앉아서 사단도 내 마음대로 뭐 그냥 뭐 소용 뭐 상관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과는 딱 다르게, 하나님과는 완전히 이렇게 따로 내가 완전히 주인 되어지고, 그래서 특히 어떠한 사상, 어떠한 성공, 돈, 명예, 자기 중심, 딱 자기를 위하여 뭐 이러한 영적인 거는 뭐 전혀 생각 안 하고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받으면은 나중에 사단에게 고통당하고 지독하게 고생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받기가 쉽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더 지독해. 이런 사람들이 망해가고 지가 죽어가는데도 끝까지 모르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야. 그나마 나중에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정말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가 있냐? 두 종류의 신자도 또 두 종류가 있어.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아야 돼.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신자는 어떤 신자가 있냐? 종교생활 하는 신자가 있어. 구원은 받았는데 또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내면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은 내 밑에 심부름꾼, 이런 사람.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예배하는데 다 내 중심, 내 기준, 내 감정, 내 생각, 요게 주인이 된 신자. 근데 요 사단이 쉽게 공격을 해. 이런 사람은 내가 주인 되어서 이런 신자. 두 번째 신자가 이런 신자가 있어. 믿음으로 사는 자. 아까 말한 신자 중에서도 정말 그리스도가 딱 주인 되고 나는 그 밑에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또 사단은
이렇게. 그러니까 이 중심에 그리스도가 딱 있으니까 쉽게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이러한 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네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먼저는 여러분들이 불신자와 신자를 볼 때 요렇게 딱 이게 보여져야 돼. 이 사람은 불신자인데 이러한 사람이구나. 또 신자도 다 교회 다닌다고 신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믿고 뭐 나름대로 복음은 안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요 상태구나. 요거. 또 정말 복음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드려, 나의 자리를 완전히 하나님께 이렇게 내어드리는 자, 이 사람을 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믿음으로 사는 이런 렘넌트들 되기 바래요. 두 번째, 믿음으로 사는 렘넌트는 어떤 렘넌트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매일 우리가 뭐 해야 되냐? 복음으로 나를 살리는 자. 요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렘넌트예요.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나와요. 믿음으로 사는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래요.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 만나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인간의 어떤 율법의 행위, 우리가 뭘 잘하고 뭘 신앙을 어떻게 하고 뭐 기도를 많이 하고 뭐 예배를 많이 드리고 그렇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행위, 그 내가 착하게 살고 마음 깨끗하게 살고 그렇다고 율법을 무시하면, 율법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 율법이 없으면 방종하게 되고, 율법이 없으면은 어떠한 규칙들이 완전히 벗어나게 돼요. 완전 이게. 하지만 이 율법은 왜 주신 건지 우리 제자학교 때 간단하게 저번에 얘기했죠. 율법으로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 하지만 율법으로는 죄가 뭔지를 알고 어떠한 기준이 뭔지를 알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는 알잖아요. 근데 율법으로는, 이걸로는, 어떠한 그런 법으로는 이거를 지키고 안 지키고 해서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 만나는 건 아니에요.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육체가 한 명도 없어요. 율법은 마치 엑스레이와 같다는 거예요. 율법은 엑스레이로 딱 찍으면 어떻게 돼요? 뼈가 부러졌는지 어디가 어떻게 이상이 되는지 딱 보이잖아요. 그렇죠? 엑스레이로 치료할 수 있어요? 못해요. 마찬가지로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런 기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이 있는데 그 법으로는 그걸 죄를 알게 하고 이를 통하여 결국에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거를 딱 발견하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요것만 알아. 율법, 어떤 말씀을 지켜야지, 뭐 열심히 잘해야지,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물론 맞는 말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게 그리스도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사단에게 속는다, 이러한 것들. 그래서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 믿음이 너무 중요해요. 이 믿는 자가 정말 이 구원을 받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다. 이 사실을 알고 딱 나를 볼 때에도 복음으로 나를 딱 볼 수 있어요. 복음으로. 그래, 이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야 결국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러한 어마어마한 멸망받을 죄인이고 이렇게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을 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좀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할 때에도 속으로 너가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뭐 렘넌트라며 막 순간순간 양심에 많은 소리들이 들리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자꾸만 우리가 율법으로 보면은 쪼그라들거든요. 율법으로 나 자신을 보면 맞아, 그치.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바꿀 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러한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게 복음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되어지는 사람,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정말 끝.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끝내셨다. 물론 문제가 많죠. 지금도 계속 넘어지는 것도 많고 속는 문제도 많죠. 그 속에서 하나님, 지금 나는 이렇지만 이미 이 문제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끝내신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끝내신 문제입니다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 이 자를 보고 믿음으로 사는 자예요. 그게 어디 나오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성경 구절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하나하나 다 쓸게요. 좀 한 절이긴 한데 좀 길어요. 근데 좀 잘라가지고 그냥 다 쓰도록 할게요. 첫 번째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완전 나의 복음이 된 거죠. 그런즉 이제, 이거는 암송하면 참 좋아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뭐래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어디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미 나는, 내 과거의 이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었다. 나는 이미 죽었던 사람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다. 이미 사단에게 멸망받고 영원한 저주 가운데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셨다. 나의 옛사람, 그리고 이러한 옛 상태 이미 죽었다. 끝났다. 이미 내 안에 이제 누가 사신대요? 그리스도가 오직 내 안에 사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거, 옛날에는 육체가 어땠어요? 여기에 마음의 육체의 욕심,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만 쫓아서 살았는데 이제 육체를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육체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렘넌트가 딱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메시지가 너무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 왜 다 믿음으로 안 살아요? 불신자도 사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복음 가지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얼마나 놀리고, 얼마나 까고, 얼마나 우리들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요즘에는 인터넷 문화가 발달해서 막 악성 댓글, 기독교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일부러 그렇게 악성 댓글을 막 다 달어. 우리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별로 댓글을 안 달아. 유감무원이라고 하잖아요. 유 목사님이 보고 있고 다 알고 있는데 말하지 않는다. 잘 말하지 않거든 사실. 거기에 대해서 막
그게 어떤 싸움인지 알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걸 이용해 가지고 막 조직적으로 이상한 막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까고 막 교회 다니는 사람들 뭐 하나 꼬투리 잡고, 또 한국 교회가 좀 복음이 희미해진 부분도 있어. 막 너무 막 순간 복음이 발전되고 부흥됐는데 거기에 가짜들도 많아 섞여서 막 또 그게 교회사적으로도 그런 역사가 있었고, 아무튼 중요한 거는 그런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믿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엄청 조롱하고 놀리고 무시해. 사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속에서도 정말 믿음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장 가까운 가족들 중에도 복음을 모르고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어. 그 사람들을 보면서도 저게 맞는가라고 우리가 순간 헷갈릴 때가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사는 자다, 정말 내가 이 가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정말 믿음으로 사는 자, 렘넌트다. 여러분들이 딱 그렇게 항상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면 어떻게 되냐? 아니 그럼 예수 믿으면 다 죄 용서받고 뭐 그냥 천국 가니까 그냥 막 살아도 되는데요? 막 살아도 되겠네요?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죄 짓고 내가 마음대로 하면 되겠네요? 라고 할 수가 있어. 근데 진짜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 막 살려고 한번 해봐, 막 사라지지가 않아. 왠지 알아?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끄는 삶이 돼요. 내가 정말 죄에서 멀어지게 돼요. 점점 죄에서 내가 멀어져. 내가 죄를 안 지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죄가 멀어져. 옛날에는 하나님 없이 죄 가운데 이 상태에서 사는 게 재밌는 줄 알고 막 재밌게 살았는데, 점점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면은 점점 재미가 없어져. 내가 왜 그랬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가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면서 이게 죄에서 멀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육신을 사단에게 내어주지 않아요. 정말 믿음으로 살면 이게 무슨 일이구나 알면서, 여러분들이 순간 옛날에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키는 대로 내가 딱 좋은 거 그거 쫓아가지고 그거 즐기고 그렇게 살아갔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육신을 사단에게 내어주지 않게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전도가 되어져요. 여기서 전도가 되어진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오해하지 마요. 막 열매가 일어나서 막 친구들이 막 영접이 돼가지고 막 교회로 막 오고,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기도 해요. 하지만 그게 전도가 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내가 복음을 말할 수 있게 돼요. 내가 그 사람에게 이 복음 말하는 게 좋고, 복음을 어떻게든 말아보고 싶어요. 여러분 전도 안 돼도 이게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정말 이 가슴에 말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말을 꺼내야 될지 모르겠어. 이게 진짜 전도제예요. 내 방법, 내 말주변으로는 설명이 안 돼. 그 상태로는 지금 전혀 관심이 없어. 하지만 나는 그래도 말하고 싶어. 그래도 이 복음을 얘기하고 싶어. 그리고 이 복음을 얘기했을 때 너무 행복해. 이 전도가 되어지는 축복. 정말 여러분들이 전도가 되어진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뭔가 모르게 삶 속에 유일성, 뭔가 모르게 유일한 축복, 똑같이 살아가고 똑같이 교회도 다니고 하는데, 뭔가 모르게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좀 남다른 하나님의 인도가 보여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여요. 옛날에 내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살 때랑은 정말 하나님의 인도받으며 사는 사람은 다르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길을 여시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그러한 렘넌트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성령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면 절대 타락할 수가 없어요. 막 살고 싶어도 막 살아지지가 않는다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거꾸로 얘기해요. 너가 죄 안 짓고 착하게 살아야지 구원받아. 모든 종교와 모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배우는 교과서, 윤리, 도덕, 철학가들이 얘기하는 거, 사상가들이 얘기하는 거 다 그 얘기거든요, 사실.
하지만 복음은 종교가 아닐 뿐더러 복음은 유일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살면 성령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정말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게 되고, 말씀 듣는 자리에 내가 그래도 하나님이 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를 늘 생각하며, 여러분들 진짜 시험 기간에도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렘넌트들, 정말 믿음으로 사는 렘넌트들 아니면은 사실 또 내 육체, 뭔가 모르게 내가 마음에 딱 원하는 것, 여기에 딱 잡혀가지고 노예되어 사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이기고, 그게 뭐 늦잠이 될 수도 있고, 뭐 시험이 될 수도 있고, 친구들, 근데 이러한 것들 쫓아가지 않고 좀 믿음으로 이 자리에까지 딱 진짜 남았다는 것은 진짜 남은 자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바라요. 그리고 끝으로 또 우리 건이건아가 또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열어주셨죠. 그렇죠? 그래서 그곳에 이제 새로 이제 공부도 시작을 하는데, 아마 그곳에 가면 많은 타락문화, 흑암문화가 아마 고등학교 때보다 더 할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도 정말 그 유일한 복음을 가진 정말 빛의 자녀로 어둠의 현장 속에 이 빛을 밝히며 거기에 같이 빠져가지고 막, 특히 공연 끝나고 막 그런 것들 막 하고 난 그 어마어마한 허무감이 밀려오거든요. 특히 그런 연주가들이나 연예인들은. 근데 그런 것들이 와도, 그런 것들이 올 수도 있기도 한데, 그래서 그걸 채우지 못해서 이쪽으로 다 타락하고 이상한 쪽으로 다 막 풀고 막 그러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정말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믿음 안에서 정말 성령 충만함을 누리면서 또 인도받았으면 좋겠어요. 또 목사님이 그래서 버스 타면서, 우리 차 타고 오면서 얘기했죠. 건이랑 건아한테, 야, 이제 수요예배, 금요예배 드려야 되지 않을까? 얘기를 건아한테 딱 했는데, 건아가 뭐라고 했냐면은 글쎄요 라고 할 줄 알았는데, 건아가 뭐라고 했냐면 그렇지 않아도 생각하고 있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 성령으로 생각나게 하셔요. 말하게 하셔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나님이 계속 말하게 하시고 간섭하시고 건드리시거든요. 뭔가 모르게 내가 하나님과 뜻과 맞지 않는 길에 서 있다, 계속 말씀하셔요. 계속 하나님이 건드신다니까요. 믿음으로 사는 삶,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는 렘넌트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보소서 주님, 우리 MR 반주로 같이 좀 틀어주세요. 우리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나님, 이 내 마음에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자리도 하나님 나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매일 나를 살리고, 내 안 되는 모습, 나의 연약한 모습, 이런 율법의 이런 기준 보고 자꾸만 낙심하고 속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나를 보고 매일 하나님 앞에 나를 살리게 하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심을 이 시간 고백합시다. 보소서 주님, 어디죠? 니다 그러나 내 모든 주께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볼륨 좀 올려주세요.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볼륨 좀 더 올려주세요. 내 아버지 최대요. 주님 마음 주님의 뜻이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내 성령으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성령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한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시간 우리 잠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 고백하기 원합니다라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셨소서라고 우리 반주에 맞추어서, 찬양에 맞추어서 각자 조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는 이 세상에서, 믿음이 없는 이 현장에서, 믿음이 없는 그 가정과 가문 속에서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렘넌트로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은 믿음을 모르고 이 믿음이 없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정말 믿음 하나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렘넌트들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사 우리가 그냥 우상 숭배에 빠져서 정말 불신자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닌, 종교인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닌, 날마다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는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생각나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지키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믿음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렘넌트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 역사하시사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헌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각인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찬양의 고백이 되기 원하는 우리 헌금 바구니자 앞에 전달해 주세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나의 것으로는 선한 것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나의 것으로는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고백합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보소서 보소서. 주님 율법으로 나의 모습으로 보는 게 아닌 복음으로 나를 보게 원합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나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나님 대면하시고 말씀으로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없는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이 없는 이 현장 속에서, 믿음이 없었던 그 가문과 가정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렘넌트들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또 나 자신을 복음으로 살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또 나의 모든 문제를 이미 그리스도께서 끝내시고 모든 십자가의 저주와 모든 문제까지 이미 죽으시고 심판하시고 끝내셨음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율법으로, 우리의 것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가득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은혜가 하나님의 가득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올려드린 예물 위에 믿음의 응답과 믿음의 축복으로 믿음의 열매 맺는 귀한 축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에서도 돈의 유혹에, 타락의 유혹에, 물질의 유혹의 욕심에 쫓아 사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예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사
믿음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렘넌트들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길 마음에 소원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며 오직 그리스도 하나 가지고 살아갈 마음의 결단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렘넌트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인천 임마누엘 교회 위에, 모든 성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